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배부르게 하시기를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녀들이 기쁘게 젖을 먹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그러나 내가 그를 만민에게 지키고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운명자라고 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 열려서 이리로 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셔서 소식을 내며 쌀쌀이 하며 하찮은 자에게 주자를 주며 없는 자에게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좀 길지만 이렇게 덥네요. 조금. 예. 날씨가 아주 푹해져서 너무 좋네요. 봄이 이제 오는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봄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성경 전반에 걸쳐서 이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보면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 길게 다 읽었지만 하나님의 생각 또 하나님의 뜻 그리고 사람의 생각 사람의 뜻 거기에는 굉장한 그 격차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성경을 쭉 보면 믿음의 선진들을 봐도 처음에 그 믿음의 선진들도 처음에 그 생각과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삶의 여정들을 보면 하나님이 갖고 계신 생각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집중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간격을 너무나 큰 간격을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사람에 대한 생각과 그 사람이 원래 갖고 있었던 생각과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가 점점 그 간격이 좁혀져 가는 과정이 이 믿음의 선진들이 성장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과정을 보면 너무나 차이가 났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생각을 조금은 이제 알아가는 그 믿음의 선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간격을 가장 좁힌 사람이 가장 큰 믿음의 사람이겠죠.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또 여기에 나온 다윗도 그렇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신약성경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생각과 너무나 큰 차이를 갖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생각하고 있고 그 사람에 대해서 비전을 갖고 있는지 놀랄 만큼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한번 살펴보면 여기에서 주님께서 하나님께 나아오라,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돈 없이 값 없이 은혜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할 때에 여기 2절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을 아는 것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양식이 아닌 것을 추구하고 배부르게 못할 것을 쫓아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배부르게 못할 게 아니라 배부르게 할 만한 그 인생을 완전히 만족시켜줄 만한 즐거움
기름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또 하나님께 나와서 그 말씀을 들으면 그 영혼이 살게 되고 그 약속을 주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은 이 어떤 육체적인 만족이나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포함해서 완전한 만족, 영혼의 그 만족을 주시고 행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4절, 5절 내용은 다윗에게 그러한 약속을 주셨고 다윗을 만민의 증인으로 세웠고 나라와 족속이 다 내 것이 되고 영화롭게 할 것이다. 너를 영화롭게 해줄 것이다 라고 복을 선포하시고 그대로 다 이루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다윗도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자기는 전혀 없었어요. 다윗의 제일 큰 소원은 뭐냐면 자기가 치고 있던 아버지의 양들을 잘 돌보는 것. 그것이 최대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너무너무 잘 행했어요. 사자가 나타나고 곰이 나타나서 양을 찢으려고 하면 맞서 싸우고 성령이 충만해서 쫓아내고 그러한 다윗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약속대로 모든 민족들이 다 너에게 달려올 것이고 영화롭게 해줄 것이다. 그래서 다윗을 모르는 사람은 지금도 다윗을 다 아시잖아요. 다윗 왕만큼 위대한 왕이었죠. 하나님이 그만큼 높이시고 세우셨고 또 6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때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때는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빨리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그때에 지금 우리도 지금 그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아직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때에 살고 있어요. 이때를 놓치지 말고 주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진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그 악한 길을 버리고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생각을 바꾸는 것, 그것이 진짜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들은 사실 하나님의 생각과 너무나 차이가 있어요. 구원받는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구원받고 나서 이후에도 성장하는 데에도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8절 9절에 하나님의 생각,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과 그 길보다 훨씬 높다라고 말씀합니다. 높다. 차원이 다르다. 차원이 높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모든 성도님들 기도 제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뭐를 원하죠? 그냥 평범한 우리 사람들은 대부분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최대의 목표예요. 거기서 좀 더 고상하다 싶으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그 정도가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의 목표,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높은 생각을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시다. 아까 말한 믿음의 선진들이 또 마찬가지였어요. 아브라함의 최대 목적은 뭐죠? 하나님을 따르고 물론 믿음으로 고향도 떠나고 친척 아비 집을 다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게 됐는데 그 목표가 뭐였냐면 처음에는 아들 주신다고 하시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아들을 주실 뿐만 아니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하셨는데도 일단 목표는 뭐냐면 아들이에요. 근데 25년이나 걸렸어요. 25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루시면서 점점 아들이 끝이 아니다. 하나님은 계속 강조한 게 뭐냐면 모래알과 같이 저 묵별과 같이 민족을 너로 민족을 크게 이루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이삭을 제물로 바칠 정도로 그 믿음이 성장해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내 생각과 다르고 더 높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분명히 이삭을 바쳐도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이고
내 후손 이삭과 내가 언약을 맺었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었던.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모세도 처음에는 막 자기 그 의협심으로 사람도 애굽 사람도 쳐 죽이고 결국은 도망자 신세가 그랬지만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치면서 처가살이 하면서 코가 완전히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다시 부르셨을 때는 나는 못 갑니다. 말도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뭐라고 합니까 제가. 왜냐하면 80목은 노인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잘 치고 그냥 사는 게 모세의 그냥 목적이었어요. 인생에.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서 절대 그런 수준의 생각을 갖고 계시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는 지도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셨어요. 결국은 나중에는 모세도 하나님의 그 나를 향하신 뜻을 알고 그 생각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점점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랬어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은 꿈의 사람이잖아요. 요셉의 꿈은 뭐죠? 형들이 나한테 절하는 거. 형들과 아빠 엄마가 나한테 절하는 게 그게 꿈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어요. 기드온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뜻을 처음에는 잘 알지 못했어요. 그냥 평범한,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정도의 수준으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 이거는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 여기 한 5살짜리 아이가 아빠랑 놀이동산을 가기로 해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빠는 정말 멋지고 신나는 놀이기구를 태워주려고 데리고 가고 있는데 입구에 보니까 500원을 넣으면 탈 수 있는 말이 있는 거. 그걸 나 이거 태워줘. 500원짜리 그 있잖아요. 이렇게 그냥 좀 진동 오는 그 말. 그걸 타고 싶다고 놀이동산 가서 더 재밌고 더 신나는 거를 태워주려고 아빠는 그러는데 이 아들은 그게 최고예요. 그래서 말을 타고 싶다고 떼쓰고 계속 타고 그러다가 시간이 없어서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마치 그런 상황인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고 하나님이 갖고 계신 생각은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뜻은 높은데 그냥 500원짜리 그 잠깐 타고 끝나는 것을 타고 싶어서 그걸 구하고 거기에 매달리고 하나님은 아버지는 더 좋은 것 그거랑은 비교할 수도 없는 재미난 것들이 많은 놀이동산에 하루 종일 놀고 싶은데 그런 기쁨을 주시고 싶은데 우리는 기껏해야 말을 타려고 하는 그런 수준에 우리가 아직도 머무르고 있지 않은지. 그래서 마치 이런 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생각 안 하고 그냥 내 코앞에 일 그냥 내가 생각할 때 좋은 거 거기에 매달리고 있지 않은지.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높은 길, 높은 그 생각을 우리가 따르면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기가 사실은 어렵지만 그것이 진짜 영적인 성장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지 않아서 깨닫지 못해서 뭘 하고 있었냐면 제자들은 자리 다툼.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로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적을 많이 행하시니까 이제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새로운 왕국을 세우실 거니까 엄마를 치맛바람을 일으키면서 엄마를 동원해가지고
요한 야고보는 뭐예요? 청탁을 해요. 주께서 왕이 되시면 명의정 자의정 앉혀주세요. 우리 아들들. 그것을 또 듣고서 다른 제자들이 화가 나가지고 아무리 우리 경비를 많이 대는 너희 엄마지만 그렇게 청탁하면 되냐 하고 막 다퉜어요. 그런 걸 보면서 예수님이 너희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다라고 하시면서 너희들은 그 정도의 만족할 사람들이 아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뭘 강조하시냐면 내 양을 먹이라. 제자들에게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너무 차이가 나요. 제자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당시 아마 무슨 말인지 몰랐을 거예요. 우리가 뭐 여기 예루살렘에서 떠나본 적이 없는데 무슨 만민, 무슨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왜 저런 말씀을 하시지? 베드로에게는 내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이게 너무 엄청난 말씀인 거예요. 제자들에게 기적을 행하시면서 너희들은 성령이 오시면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더 큰 기적도 행할 수 있다. 계시록에 보면 더 엄청난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 이 제자들 천국의 12기초석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기록이 돼요. 너무 다르지 않아요? 너무 차원이 다르지 않나요? 제자들은 기껏해야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높은 자리 얻는 거, 예수님을 잘 따라가지고 출세하는 거, 그 정도 원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냐면 이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생기고 교회가 그 반석 위에 그 고백 위에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고 많은 민족이 모든 족속이 구원을 받고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결국은 12기초석에 이 사도들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 그것을 바라보고 계신데 제자들은 아직도 잘 몰라요. 언제 깨달았냐면, 조금 깨달았냐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조금 깨달아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순교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 성령이 오셔서 깨우쳐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받지 않고 깨닫지 못하면 그냥 우리의 신앙생활은 조금 남들보다 열심히 기도해서 잘 사는 거, 그 정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이 제자들처럼 더 높은 생각을 갖고 계시다는 걸 우리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생각을 제자들은 성령 충만함 받고서 조금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 부어달라고. 사도행전 2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특징이 나타나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시면 가장 큰 특징은 내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비전, 꿈,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나에게도 동일하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한다. 사도 바울도 이 엄청난 비밀을 깨닫고 모든 것을 버리고, 사도 바울의 최고의 목적은 뭐였냐면 처음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죽이는 거였어요. 그렇게 했고 실제로. 그러다 주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고 크게 쓰실 것을 말씀하셨기에 송두리째 인생을 다 드린 그런 사람.
왜냐하면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을 향한, 자기를 향한 뜻을, 그 생각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도 얼마나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생각을 깨달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나는 이제 오래 살았고 나이가 많아가지고 얼마 안 남았다, 그러실 수도 있지만, 모세는 몇 살 때? 80세 때 부름받았고 하나님께서 높게 위대하게 쓰셨어요. 다른 믿음의 선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10절, 11절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에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것을 이루시는 분의 그것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한번 나가면 그냥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결과를 나타낸다. 여기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 뜻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뭔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나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비전을 주시고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를 깨닫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예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마음을 주시고 결국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빌립보서 1장 6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서 이미 주님께서 일을 시작하셨어요. 선한 일, 착한 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좋은 일, 영혼을 살려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을 시작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능력이 뛰어나서도 아니고 내가 노력을 많이 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일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생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나 차원이 다른 높은 수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발견해내시고 성령 충만함 받아서 그것이 나의 삶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빛나는 여러분들의 영원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에게 또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은, 하나님의 생각은 내가 생각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게 높아요.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성남 충만한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도 너무나 높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변의 사람들을 살려낼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를 깨우고 북한이 통일되어졌을 때 그곳에 지교회를 세우고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데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 일을 우리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가운데 주님을 붙들고 이 제자들처럼 성령 받아서 그 일을 감당해내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그것에 동참하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 받아서 주님의 높은 길, 높은 생각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향해 가는 그것이 우리의 진짜 참된 인생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편협하고 우리 코앞에 그 생각을,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되는 믿음을 갖는 성령 충만한 그런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우리는 아직 다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더 많이 깨달아야 돼요. 주님이 나를 향하신 그 뜻은 제자들에게 향하셨던 그 뜻이 어마어마했던 거죠. 믿음의 선진들을 볼 때 그 처음의 생각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생각을 주님은 하고 계셨고, 아브라함만 봐도 아브라함의 이름이 그냥 큰아버지인데 하나님은 열국의 아버지로 이름을 바꾸어 주셨어요. 우리도 다 그렇게 이름을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작은 우리의 인생인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고 그런 우리 주님의 생각을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